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근 형제의 귀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귀가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저렇게 잘려졌어요. 물론 본인이 술 마시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렇게 귀가 잘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이 재앙 속에서 마스크를 오래 써야 되니까 그걸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저렇게 잘려지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했죠. 좀 치료를 해주라 그랬더니 아직 제가 이 보좌관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못 받아가지고 답을 못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를 데리고 충무병원에 갔어요. 충무병원에 가니까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이거 수술을 못 하겠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한 거죠. 그래서 고대 병원으로 갔죠. 고대 병원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수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항생제 약만 타가지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어떤 복지기관에 연락을 하든지 복지 정책에 도움을 받도록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치료를 이런 정도는 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얼마라도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 알리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요즘 이 동원참치 참 난리를 칩니다. 저 앞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으르렁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때리고 아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 동원참치를 그 옆에는 가운데는 정명환이 그리고 그 제 옆에는 성수 전부 이렇게 술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지배를 떠나가도록 귀신의 지배가 떠나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친구를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그때 이렇게 터져서 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오근이가 귀를 저렇게 꼭 저기다 걸치니까 저렇게 돼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은가. 그런데 이거 꼬매야 되겠죠. 다음
예, 저는 이분이 박정식님인데, 그 여자분을 도왔어요. 무당인데 무당 여자분을 도와서 그 무당들이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모든 그 집기를 사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사주고 차려주고 했는데 여자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을 잃게 되고, 술 안 마시던 분이 술 마시고 도로를 달리다가 어느 차하고 박은 거야. 그래서 사중추도를 일으키고요. 거의 이제 죽게 됐죠. 죽을 지경이 돼서 응급 헬기가 동원돼 가지고, 응급 헬기에는 의사가 타고 있죠. 그래, 의사가 비행기 안에, 헬기 안에서 이 치료하면서 이송해 가지고 가서 이 내장 탁 꺼내 가지고 씻어서 이렇게 수술하고, 또 간도 수술하고 뭐 여기저기 계속 수술을 해가지고 살게 됐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좀 안정도 왔고, 그런데 그 여자분에 대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복수심이 일어났는데, 그 복수심마저도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사고를 낸 그 사람들의 치료비와 합의,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 이제 더 큰 것도 해결됐는데 다 해결되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이분은 제가 볼 땐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죽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현대 의학이 살려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사로가 생각이 났죠. 나사로. 베다니촌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죠. 그렇게 해서 나흘째 됐을 때 예수님이 현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흘째 됐을 때 무덤 앞에 가서 오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어제 여기서 만난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면 설교를 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일어선대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이게 좀 접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종교에 취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취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취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얘기가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천막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밖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듣습니다. 듣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해되고 믿어져서
자기는 불교도 침이 없고 뭐 다른 종교 침이 없고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들리지 않아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죽어버린 지 나흘이 됐어요. 우리 시골에 도살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도살이. 옛날에는 죽으면 한 3일 정도를 운명에다가 치는 거 있죠. 그 병풍 쳐서 뒤에다 놔두는데 이 친구가 3일째 된 날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도살이라고 해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밥 먹으러 온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우, 나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 나사로도 살아났었으면 우리에게 밥 먹으러 왔을까? 아유. 그런데 제가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래 밥 먹으러 이런 데 보고 그러면 돼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이제 안 나타나는 거야. 아마도 서울역 쪽으로 옮겨갔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 이렇게 다시 살아날 날을 한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놔둬요. 그런데 나사로는 4일째 됐거든요. 나흘. 그래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주님한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 다시 살아나기는 불가능하니까 주님 무만 행동하지 마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무모하게 야 무덤에 돌을 옮겨놔봐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옮기면서도 야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항상 제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목을 뽑아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나사로가 나오나. 예? 그러고 있는데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처럼 어때요? 걸어서 나오잖아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다시 살려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이 배로 동인채로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전 세계로 이게 쫙 퍼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과 같이 문상객들이 무덤에 간 그들만 본 거죠. 그들만 봤습니다. 그들이 보고는 놀래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와? 그러고 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 했을 때 풀어놓은 나사로를 만져보기도 하고 야 나사로야 너 살았냐? 너 진짜 나사로 맞아? 그러면서 만져보고 말 시켜보고 그리고 야 물이라도 마셔라 물도 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하면서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말도 하고 숨도 쉬고 물도 먹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진짜 맞네. 나사로 진짜 살아났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눈으로 봤어요.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걸 표적이라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을 때 표적이라 하는데,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네? 해가지고 거기 모여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예,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가 이 되어진 상황을 가서 유대인 이 권력층, 사내들인 권력층, 그들은 사두개파 제사장과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 장로들로 구성된 이런 이 권력층이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작자가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다니니 앞으로 계속 우리 유대 민족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고 나중에 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메시아는 왕, 유대인의 왕에 대한 다른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추종하면서 이 일단의 믿는 지지층이 결집해서 일어나고 세를 확장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로마에서 로마 군병을 파송해 가지고 이들을 진압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될 텐데,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에 죽게 되고, 그리고 로마 총독 체제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해당되는 유대 지도층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치적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경제, 법률 이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군대가 무력으로 들어와서 진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자기네들의 자치적인 권력, 자치권을 행했던 기반, 이게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다. 우리들의 이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자. 그런데 여기에 이 발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하면서 이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물로 들여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너희들 모르느냐? 그러면서 신학적인 부분을 근거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알려줍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유대를 위한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속죄 양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해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 이렇게 속죄 양이 될 분을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이 여기에 같이 융합이 되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를 희생 제물로 죽이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는데 이번 6월절에 그가 분명히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나사로를 살려낸 표적을 행한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광야로 약간 도피하다시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6월절에 분명히 그가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올 것이다. 그때에 이 예수를 잡자라고 모의하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12장, 요한복음 12장이 전개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이 한 주 다음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저녁 6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이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먼 거리 1km 이상 이동하면 안 돼요. 유대 율법에.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에 도착해가지고 안식일이 되죠.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돼서 토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냐? 이 잔치를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실은 산 사람 놔두고 장례식을 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순전한 라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됐는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순전한 라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머리에다가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에 부으니까 이게 몸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다 이렇게 이 향유가 부어진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씩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왕으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 기름을 붓는 이 나드 향유가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입성 전에 왕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요한복음은 벚꽃을 두고, 마태와 마가는 예루살렘 입성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쨌든 복음서에서 전부 다 예수는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일이지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이 보도를 하냐면, 저는 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돈에 관심이 있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권력 유지에 관심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께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이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 비싼 향유, 이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하거든요. 나드 향은 인도 동인들이 수입하기 때문에 이 순전하다는 것은 천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추럴. 완전히 자연 그대로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한 나드 향은 비쌉니다. 그 비싼 향을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비싼 향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그릇도 용기도 비쌀 거예요. 이걸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이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어요. 사람의 머리털은 영광을 의미하죠. 사람의 머리 건들면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이 나드 향을 가지고 와서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부족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붓고 발을 씻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씻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12장 7절에 가만둬라. 이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 거기서 설명해 주죠. 이 잔치가 나사로를 살려줘서 그들은 형제들은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배설한 잔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이러한 이 절차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사람들에게는 기뻐서 감사의 축제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예비한, 예수님 앉혀놓고 장례식 잔치를 하고 있는, 산 사람 앉혀놓고 장례식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여서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이렇게 베다니에 도착해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알리며 메시아로서 그 백성으로 죄를 짊어지고 속죄양, 희생양이 되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일반 사람이요, 내가 여기 가면 죽어, 저기 가면 잡혀서 매 맞고 죽어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도망가죠. 범죄한 사람들은 어때요? 잡히면 뭐 하니까? 도망가죠. 도망 많이 갔잖아.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도요, 때려놓고 경찰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잡히면 뭐 하니까 도망가요. 피하면. 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름을 받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갑니다. 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사람들에게 맥없이 잡혀서 두들겨 맞고 신음소리 낑낑 내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못 박으니까 못 박혀서 내려오지도 않고 풀지도 못하고 잡혀 죽었다. 저렇게 약한 자가 무슨 그리스도 왕이고 무슨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 있겠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군병들도 비웃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도 매달아 놓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약한 것 같은데 주님은 가장 강한 분으로서 죽음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무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속죄양이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죽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의미, 이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외면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의미 없어? 네가 그리스도야? 너를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비웃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속죄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그렇게 율법 체제 속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그걸 하면서도 이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들의 가장 강한 군대 조직 어떤 통치권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게요, 그들의 머리 최고의 지혜를 짜고 모의를 하고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그들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전부 지금 결집된 것에서 예수를 죽이는 건데, 하나님이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미련해 보이는 이 죽임을 당하는 이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약해서 잡혀 죽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강한 분으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는 일을 하기에 죽음 속에 들어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속죄양으로 희생을 드리는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지금 그 순간이고, 동시에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9절부터 11절에 나사로하고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이 잔치해서 먹습니다. 그때 유대의 이 유월절은 인파가 약 270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 대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전부 모여왔는데, 그들의 인파가 약 270만 명 정도 모이는데, 이 유월절 대명절 때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라는 분이 살렸대. 이게 소문으로 퍼져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베다니에 가면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볼 수 있나? 볼 수 있지. 그러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1.5km,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얘기해요. 큰 무리가 거기에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사로대 와서 보고, 저 나사로야, 나사로.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이 저분이 살렸대. 저분이 살렸대. 와, 직접 눈으로 살려낸 분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동시에 먹고 갔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은 믿었더라 하는 거지.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네. 믿었어요. 예. 그 다음 기절을 보면 믿었어요. 예. 예수를 믿었다 하는 얘기. 그런데 대지상 그룹, 공권력을 갖고 있는, 칼 잡고 있는 권력층은 이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이 증인까지 인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증거물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죽일 모의를 했지만 나사로 저것마저도 죽여 없애버리자, 이런 모의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나사로 예수 연합돼 있잖아요. 왜? 그래서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 표적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적을 많이 행했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으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직접 살려내고 고쳐내고 치료해주는 표적을 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표적 행하신 이 기적들은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거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열어 보게 하고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보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된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제물들을 잡아서 지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 제물이 목적하는 어린 양, 그 실체 예수가 왔는데 그걸 보고도 믿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이 정보를 종합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는 그러한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받아들이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과학의 빛이 아니고 철학의 빛이 아니고 어떤 전문학자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천상의 빛이 우리 마음에 쫙 비춰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아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놈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래 믿자 해서 성령의 비추심 속에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르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면 예수 옆에 나사로 앉아 있을 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사내들은 그룹,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 세상적인 세력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세력은요,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을 놔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와 연합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할바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 그룹의 연장선에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놔두겠지만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어 나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세상이 너희를 간두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 다음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인 나를 박해했는데, 주인인 나를 박해했는데 종인 너희들을 박해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핍박하리라. 다음,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 운동이 동성애주의자들의 악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넘어가고
유럽이 거기에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법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동성애자들이 미국도요, 계속 법을 두드려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렸거든요. 예, 우리도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법을 제정해 가지고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면 차별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며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런 세상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믿었던 선지자들, 구약의 옛사람, 옛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다 세상이 핍박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불시험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예? 너희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는 자기 친족 형제도 죽이고 어머니도 살해하고 황후도 살해하고 다 살해를 합니다. 예. 너무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를 지도했던 세네카가 당시에 유명한 철인 세네카가 12살, 네로 황제가 12살 때부터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6살 때 네로가 황제로 등극합니다. 16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세네카의 지도 아래 21살 때까지 5년 정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말을 듣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부터 광기가 달라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권력에 저항하거나 자기 뜻에 안 맞거나 어떤 세력 모임을 갖고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은 전부 죽였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승이었던 세네카도 죽기 3년 전에 죽이게 됩니다. 자기 시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살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네카가 나는 매일 죽는 연습을 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 죽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죽인 네로는요 30살에 자살합니다. 로마의 공공의 적으로 몰려가지고 도망가서 자살을 합니다. 30살. 30살에 전부 다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나이인데 16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30살에 자살하는. 야, 이 보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적의 사과를 보게 되면 기무라 악기놀이가 수많은 실패를 하고 9년 만에 이 사과 재배를 성공하죠. 완전히 말아먹죠. 그런데 그의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일본의 모든 사과 농작물이 다 뽑혀서 망합니다. 그런데 기무라 아키노리 이 양반의 사과밭의 사과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있었던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흙이 좋아가지고요. 토양분이 좋아가지고 다른 나무들은 이게 뿌리들이 얕은데 그 기무라 아키노리의 밭에 있는 사과나무는 뿌리가 몇 배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풍이 와서 다 뽑혀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뽑아버리기 위한 휘몰아치는 광풍이 이런 대적과 핍박으로 우리들을 강타하고 휩쓸게 될 겁니다. 그런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이 땅에 박힌 거 아니라 천상에 박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그것에서 영적 장분을 빨아들이고 생명의 생수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 든든하게 서 있게 된다면 세상에 태풍이 불고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저런 우리를 핍박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서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뽑히지 않고 든든히 서서 이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아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불밟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